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도, 주의 지혜 내게 알리소서.
내게 알리소서.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을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이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이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지금부터 2021년 4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을 모아 우리의 삶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드림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 후에는 곧바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1절 한번 다시.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교동문 40번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을 함께 교독합시다. 우리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우리 교동문회에는 우리 전진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만군의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혼탁한 이 영계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다해 주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이 계셔서 주님 창대한 교회를 세우시고 더욱 감사하옵기는 김천 창대한 교회 위에 귀한 주님의 사자를 세워주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물건과 영권과 인권을 천배로 다하여 주시옵고 두고온 가정 위에도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고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사역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의 삶에도 평강을 다하여 주셔서 그 삶이 형통케 하시고 창대한 교회가 정계근 목사님이 지향하는 정말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주님이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창대한 교회에 많은 믿음 좋은 동력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 죽을 때나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운이 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주셨사오니, 기록하여 주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말씀대로 기록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주님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 해결의 말씀 되게 하시고 치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그리고 간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주의 사랑 전하는 창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널리 지역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드는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이 예배 위에 자정하시옵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온오프라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동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9페이지,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나눌 찬양 영상은 아이자야 61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곡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저는 중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사실 신약 성경의 주된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아이자야 61이 함께 찬양해 주는데요. 우리 찬양을 들으실 때에 그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자야 61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음악적인 스킬이 필요한데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원, 투, 쓰리.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나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다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내
우리가 지난주 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꽉 찼다, 완전하다, 또 모든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서 사실은 7촛대 7별은 확실하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것은 7교회이며 또 7교회에 보내진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자라는 말이 뭐라고 표현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천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보내주시는 7교회마다 보내주시는 천사일 수도 있고요, 또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 목회자들, 또 직분자들일 수도 있고요, 또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께는 별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천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제일 선호하는 해석은 별처럼 세워진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 사실은 교회는요, 이렇게 그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는 사실은 그 성도들이 세워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불림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이자 또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부른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찾아 그 소명을 이뤄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7개의 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여기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지금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터만 남아있는 7교회를 말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지금은 전부 이슬람이 자리 잡고 이슬람의 교세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 교회만을 얘기한 게 아니다. 제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든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각 교회마다 주어지는 칭찬, 책망, 권고가 나와요. 7교회에 대한. 그래서 그 각각의 교회의 특성에 맞게 그 교회가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책망과 칭찬과 그리고 앞으로 대비해야 할 권고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각 교회들, 그런 특성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7교회들 중에 우리가 한 교회인 거예요. 아니면 그 7교회는 모두 합쳐서 그 중에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 내려지는 이 모든 칭찬과 책망과 권고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보고,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거기서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책망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권고를 들을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것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온전한 적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약 3주 2교회, 2교회, 3교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3주 정도를 이 7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사실은 여기서 모든 이 계시록의 모든 핵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모든 그 예언의 메시지, 또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메시지들은 사실은 이 안에 틀을 두고 이 틀 안에서 7교회에 주는 메시지의 틀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문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네, 저는 복음적으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징을 잘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오하게 막 이렇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네. 다만 우리 특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쉽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메시지를 하나하나 적용해 봅시다. 7교회 전에는 전해지는 메시지 여러분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항상 모든 7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7교회를 전해질 때마다 그 7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오늘 두 교회가 나오죠. 네, 에베소 교회와 우리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도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고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또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고요. 근데 그 메시지들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7개 교회 중에 2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7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없이 설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없이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교회의 리더들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그 또 촛대처럼 귀하게 서 있는 그들이 되려면, 그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 서머나 교회 죽음을 이기고 사신 분이다.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이기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이겨낸 자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이젠 두렵지 않아요. 이 땅의 권세가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가니까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있나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나갈 때 오늘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가 정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칭찬할 것을 얘기하죠. 어떤 칭찬거리가 있습니까? 악인과 이단을 척결했다, 이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칭찬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비방을 견뎌냈다.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또 사단의 당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교회를 공격해오는 바깥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겨낸 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에베소 교회가 공격받은 그 악인들, 이단들, 여기는 니골라 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당은요, 지금 그 아프리카 계통이라고 생각해요. 아프리카 계통의 그 7집사 중에 니골라 집사가 있잖아요. 그 니골라 집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당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아닐 거라는 의견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 변절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니골라 당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영지주의 계통의 당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지주의에서도 어떤 것이냐? 영지주의 도덕 폐기론자들, 그리고 무율법주의자들. 네. 그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버릴 것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저급한 신이고 아주 육적인 신이고, 원래 하나님 덩어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 덩어리에서 거룩한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제일 마지막에 남은 찌끄러기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는. 더 나아가서는 이 영지주의자의 핵심인데 이제 그 두 가지 분파가 있다고 그랬죠. 아주 지독한 그 고행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육신을 도덕 폐기론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리 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막 써도 돼요. 막 타락하고 막 쾌락에 젖어들고 막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야, 근데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면 자연히 행실도 깨끗하게 돼 있어요. 도덕 폐기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도덕을 어떻게 폐기합니까? 율법을 어떻게 폐기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율법의 마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또 이제 그럼 유대주의자들 얘기를 하면서 또 완성을 해봅시다. 예. 자,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반대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유대인들의 비방을 이겨냈어요. 사실 말 그대로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새 예루살렘 또 새 유대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행실, 나의 도덕, 나의 율법의 행위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주신 그 630가지가 넘는 그 율법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지가 않고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의 중요성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비방들을 이겨냈어요. 그런 것들의 유혹, 글자를 지키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유혹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두 교회의 칭찬이 상반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일치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비도덕주의에 빠지고 도덕 폐기론과 율법 구약 성경을 버리고 그냥 영혼이 깨끗하니까 육신은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유혹해오는 그 유혹을 이겼고요. 에베소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글자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행주의, 행위주의, 형식주의에 빠지는 그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자,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면 자연스럽게 산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육신을 마음대로 쾌락 속에 빠뜨립니까? 그 죄악 속에 우리를 던져놓습니까? 죄가 싫은데요. 육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영이 깨끗한 영이지, 육신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미 마음이 깨끗했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대로 막 허랑망탕하게 쓰고 술 먹고 막 마약하고 막 그냥 혼음하고 이런 짓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깨끗해졌는데요.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일부러 지키지 않아도 돼.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막 나를 막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삶이 변해가면서 말씀의 원함에 맞춰져 가는 삶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춰져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말씀의 원함에 맞춰주신다는 거죠. 율법의 그 하나하나 글자들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 그 안에 담겨진 이웃 사랑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실천해 가도록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불쌍해지고, 하나님이 정의를 펼치는 곳에 가면 정말 정의의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볼 때 막 열망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실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에베소 교회에는 또 한 가지 칭찬이 있어요. 인내와 성실을 칭찬받고 있고요. 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니들은 진짜로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의 삶에서 막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삶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인내가 되고 성실이 되고, 또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환난받고 있지만 누구보다 행복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막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칭찬받을 일이죠. 자, 그럼 책만 받을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서머나 교회는 책만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책만 받을 일에서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책만 받을 일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 이 말은 우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막 마음에 찔리는 말이에요. 저도 찔리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요, 우리가 살아간 삶에 너무 치여요. 네, 치일 때가 있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파주에서 또 살아갈 때 참 많이 치였어요.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모두게 식어버렸어요. 빚에 쪼들리고 빚쟁이들 막 수시로 전화 걸려오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그 삶이 파주에서 한동안 2011년까지 그랬을 거예요. 2010년까지. 네. 2008년이 아주 피크였고 2008년 이후로 회복되기 시작해서 이제 2011년에는 교회를 봉헌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으니까요. 하여튼 그 전에 2007년, 2005, 6, 7, 8, 9년 정도까지 한 4년 동안은 막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하고,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에 치였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미치도록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랑이 뭔지,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언서가 참 마음에, 주님 나로 가난해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부유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이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모든 원인이 제가 욕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으니까 지금은요, 사실 제가 삶에 치이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일을 주시면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예배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나마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보살피고. 사실 우리 교회는 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제가 돌봐야 되는 분들이에요. 다 100% 제가 돌봐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봐드리는 일 제가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제가 이제 몇 번씩 드리죠. 이렇게 실시간 예배, 또 이 영상 예배 이렇게 다 준비하고 드리는 이 모든 삶이, 저는 뭐 바빠요. 바쁘고 또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다음 주에 또 시험 봅니다. 말 나온 김에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또 중간고사, 마지막 중간고사. 이제 시험 2번만 더 보면 이제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실습하는 일이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제가 사회복지사를 잘 취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이렇게 같이 해오는데 시간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참 행복하다고 느껴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또 감사한 거는 뭐 사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사역,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
돌보는 사역,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 사역, 그리고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서 여기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학 공부하는 것도 사역이라면 사역, 뭐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많은 사역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막 치이고 그러지도 않고, 또 제가 또 담임자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사역에 치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도 사역에 치였을 때가 있잖아요. 사역에 치이면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무지하게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일하느라고 바빠서, 교회 일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삶 때문에, 사역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삶에서 행복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행복의 근원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무엇도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힘도 생기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그 이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의 행복, 또 삶에서의 행복, 관계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찬양했어요.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그 컨티넨탈 싱어즈의 곡인데 내게 다가와 주세요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섭니다 라고 하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내게 다가와 주세요. 그 곡 제가 한참 힘들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많이 불렀던 곡인데,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디 여러분 첫사랑을 잃었으면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만학교에는 한 가지 또 다가올 일들을 또 주세요. 대비해라. 권고하는 게 나오는데요. 앞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을 텐데 10일간 핍박을 당할 거다. 여기서 이 10일, 이 숫자도 되게, 그러니까 7, 10, 1000 뭐 이런 단위로 딱딱 또 7을 제외해야 7과 0으로 딱딱딱딱 떨어지는 1000, 만, 100 이런 숫자들은요, 이제 좀 그러니까 10일이라고 한 것 숫자가 1000보다는 작고 100보다는 작지만 꽤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꽉 찼잖아요. 네. 7과 이런 숫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10일간이라고 하는 딱 10일 딱 자르는 게 아니고요. 1000보다 100보다는 작은 숫자지만 그러나 그래도 꽤 긴 시간이다.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를 썼을 땐 막 100이나 1000이나 만처럼 막 엄청나게 막 견디기 힘든, 도저히 견디기 힘든 기간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서 꽤 긴 기간 동안 이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라. 이건 뭐냐면요, 항상 저는 종말 신앙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견디는 신앙을 갖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물론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지만 그보다 먼저 이 땅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투쟁해야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나가야 하고, 때론 고난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따돌림을 당해야 되고, 비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수시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은 10일, 100일, 1000일, 만일처럼 견디기 힘든, 우리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기간들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 권고 속에는 너 혼자 견디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뎌라,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환난이 여러분들과 저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맞이할 환난도 잘 준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앞으로 저는 이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또 전 세계 교회에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고난들을 겪어야 될 일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교회는 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런 아주 큰 위기의 때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어떤 교회로 서야 할지 하나님은 허무시고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뭐 다미성 교회 같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예수님 오실런지 어쩔런지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지금의 현재의 교회 시스템은 무너질 수도 있다. 다시 복음적인 교회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 제가 우리 너무 멋진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교회를 다 분립시키려는 그런 멋진 모습. 지금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들 자기네 교회만 다 세워가려고 다 몰아가려고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요인이 되어야 하는 이 땅에 나가야 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망치고 세상을 배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흩어지는 것 같지만 그 삶의 세상의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어쩌면 무너지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혼란이 예루살렘에 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모두 흩어져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를 잘 준비하고 이 권고의 말씀처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권고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마무리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 이 땅에서 이기고 끝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교하지 않으며 배신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심을 끝까지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 와도 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또 서문학 교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다 뭘까요? 첫째 사망은 다 당해요. 이 땅에서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의 죽음. 쉽게 말해요. 지옥 가는 거죠.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구덩이, 영혼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영이죠. 여기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영이 이기는 자입니다. 영이 이겼기 때문에 육신도 이기죠. 나중에는 우리의 온 삶 가운데 영이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소욕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가는 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로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그 삶을 삽시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교회 주는 권면의 메시지 이런 방향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이 땅에서 영으로 살면서 영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고 그 열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예물 드리신 후에는 곧바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한 복음 위에 서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41회 삼남연회가 4월 21일, 22일 구미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는 새벽이 우리 새벽 4시 45분부터 온 오프라인 모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진성 목사님의 건강과 또 연기되었던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모여지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결단 찬양으로 321장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우리의 생명을 모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합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 영으로 육신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또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 위해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썩어진 미랄이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그리고 전진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